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사건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시편 118편 5절에 약속하고 계시는 응답과 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은 영과 육의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을 통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기도라고 정해 보았는데, 다윗의 기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다윗이 위기 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군중돌에 이 반란이 있었고요, 특별히 압살롬의 이 반란 반역으로 인하여서 큰 마음의 심경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성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과 흔적이 발견되죠. 밤을 새워가며 이 번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다윗의 흔적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교회에 와서 너무 속상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울며 부르짖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위기를 만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새벽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는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슬픔을 토설하는 기도가 있고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요,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원을 올려드리는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다윗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1절로 3절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체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는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영순이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영순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지인, 내 마음 잘 알아주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도 있지만 영순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심정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옆에 함께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경은요 복잡하고도 미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심정,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의 진실한 고백을 살피시는 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특별히 생명의 위협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의 문맥과 그 한마디 한마디 문장을 보니까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아리실 것을 알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거든요. 1절 말씀에는 헤아려 주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말씀에 보면은요 통촉하여 주소서, 통촉하소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다르죠. 이 통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는요 방 안에 등불을 켜놓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방 안에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이 단어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인생에 대입해 보면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이 세밀하게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실 때에, 세밀하게 감찰하실 때에 이 단어 통촉하다, 헤아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가 다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 친한 지인 마음을 다 모를 때도 있어요.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살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감찰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주도 면밀하게 아주 적시적절하게 시편 118편 5절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영과 육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이것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도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뭐 언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의 기도가 정리되고 정렬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저는 기도를 했다는 장면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언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라크라고 쓰였거든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부분은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정렬하다, 또 하나는 정리하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줄지어 놓다라는 의미가 아라크라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제의적인 용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서 진설병,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이 떡을 늘 진설병, 이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예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흔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항상 떡을 진설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떡상에다가 떡을 가지런히 올려놓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6개씩 두 줄로 아주 가지런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고 이 떡을 올려놓고 제단을 쌓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진설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하나하나 정렬하고 정리하는 의미가 아라크. 오늘 다윗이 기도라는 표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제단을 다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들을 하나하나 배열해 놓는, 이 나무를 배열하다라는 언어가 바로 이 아라크라고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치 성물에 이 진설병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하고 정렬하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제단 쌓아놓고 나무를 하나하나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라크 정렬 정리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준비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상한 마음 다 그냥 푸념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푸념을 쏟아놓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정렬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 보케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동틀 무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틀 무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라고 이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보면 새벽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동틀 무렵,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무렵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사실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뭐를 본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았다, 새벽에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본질적인 의미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요, 정렬된 기도, 정리된 기도, 준비된 기도. 그러니까 대충 드리지 않았고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준비됨 없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리되고 준비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뭐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추상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바라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 기대에 찬 기도를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울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아라크와 또 보케르, 이런 기대에 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4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대지는요, 방패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허락하셨다고요? 방패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다니까는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드려진 모든 기도의 그 문장마다 적시적절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했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너무 아픈 거, 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까, 늘 믿었던 그가 나를 뒤에서 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도 마음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도와 어떤 마음의 중심이 선하다 할지라도 모를 수 있어요. 남편이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친구 찾아가시겠어요?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순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여 방패와 보호하심이 되어 주시겠다니까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 도망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흔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교독할 텐데요,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합독합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1편부터 쭉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은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의 문맥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4절로 6절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 세대라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 피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보호하심을 통한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시는 현장이 발견될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근원이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애리고 막 원통하고 막 어려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기쁨을 아주 쏟아부어 주신다니까요. 3번 강조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말씀 보세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뭐 하시겠다고요? 호위해 주시겠대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성경에 이 사무엘상 쭉 역대상가 쭉 열왕기상가 쭉 보니까는요, 다윗과 다윗의 삶을 따라 행동했던 모든 열왕들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셨는데, 특별히 다윗은요,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목동 다윗을 건져 주셨고요, 또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요, 또 순간순간마다 사울의 추격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물론 살피고 계시겠지만 다윗의 이 정렬된 마음을 가다듬고 드리는 이 준비된 정리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생애와 기도의 현장 속에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대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방패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온 가족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에요. 온 세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온 가족 주일 예배를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 새 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호소 정도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렬하고 마음을 정리하여 드리는 준비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린 대로 응답하시는 그 방패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